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7절.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절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어, 그, 어, 느헤미야는 성벽을 수리하러 보내온 사람입니다. 성벽을 다 수리하고 나면 바로 봉헌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봉헌식이 아주 늦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스라가 나오는 거 보면은요, 학사 에스라하고 같이 봉헌식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는 그 늦게 귀화했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역사적인 걸 정확하게 알지 않고 성경을 읽는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조금 있어 보면 내일 가면 내일 금요일하고 모레 토요일이면 느헤미야가 끝나지만 역사의 내용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계속 왔다가 다시 안 가는 게 아니라 또 바벨론 그 왕에게 갔다 저 페르시아 왕에게 갔다 옵니다. 갔다 오는 사이에 또 이 그 암몬 사람들을 성전 안에 들여놔 가지고 그걸 쫓아내는 이야기가 내일 나오죠. 다시 말해서 어 1차 들어왔고 2차 들어오고 시간 지나면 또 3차 들어오고 이래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가 참 쉬운데 중간에 뭐 갔다가 또 오고 갔다 왔으면 또 에스라는 다시 안 갔느냐? 에스라도 또 갔다 왔는 걸로 학자들이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도가 잘 맞지는 않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들어오는 날짜는 어떤 왕의 몇 년도라고 했으니까 순차적으로 보면 이 느헤미야가 들어오고 에스라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벽 봉헌을 일찍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했는 거는 이 에스라하고 말씀 전하는 거를 먼저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당을 지어놓고 헌당식을 하기 전에 여러 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어떤 날 되면 봉헌식을 하게 되는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제사장들의 이름을 명단을 작성하고 그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그리고 보통 봉헌식 솔로몬 성전 봉헌이라든가 또 스룹바벨 성전 봉헌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6월절에 하든지 7월 달에 하든지 뭐 절기에 하게 되는데 이 오늘 27절부터 시작되는 성전 봉헌식은 뭐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성벽 봉헌식. 예, 성벽 봉헌식은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은 한참 뒤에 하기는 했지만 좀 제대로 하자. 이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걸 보면. 우선 첫 번째로 27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가대를 모집을 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어디 살고 있어요? 성 밖에,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이 10분의 1밖에 안 되고 전부 성 밖에서 살고 있으니까 모집 공고를 붙이면 그게 이제 데려다가 하려 함에 이 말은 이제 공고를 붙여서 모집을 했다는 겁니다. 그 모집을 하는데 보니까 감사 찬송할 거고 노래할 거고 재금 칠 거고 비파 수금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음, 그러니까 재금도 이게 큰 소뚜껑 같은 걸 치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울 겁니다. 노쇠로 만든 거. 그리고 또 비파 수금은 뭐 칠 줄 알기만 해서 안 되고 또 은혜도 있어야 되고 이제 심사를 하겠죠. 이제 모집을 해서. 근데 사람들이 많이 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자격은 레위인이라야 되죠. 근데 어제 잠시 묵상했는 걸 보면은 레위 후손들의 족장 이야기를 쭉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1차 기한자 예수와의 아들 이름을 딱 부르면서 요사닥의 때에 명단이 쫙 나오고 그 뒤에 5대 뒤에서 또 명단이 쫙 나옵니다. 명단은 안 나왔지만 5대 뒤에까지 그 명단은 음, 왕의 책에 기록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스라 이야기도 하는 걸로 보면 포로 귀환자들 1차 귀환자들이 1세대 반 지나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얼굴을 볼 수 있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에스라가 들어오고 3차 귀환을 하고 한 37년 정도 있다가 어, 바사는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 음, 그리스에게 알렉산더 대왕에게 점령을 당하게 돼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유럽 역사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되냐 이런데 사실 모르고는 성경 말씀을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 이해 못하면 뭐 다른 거 이해하면 되지. 다른 거하고 성경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이 성경은 오래됐고 진실하고 하나님이 쓰셨고 예수님에 대해서 쓰신 거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을 때 정신을 차려서 똑바로 보고 있으면 그거 모든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 그래서 그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거기 이 느도바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에 이 지도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남쪽에 쭉 내려가면 베닥게렘이 있고 베들레헴이 있고 베들레헴보다 더 내려가야 됩니다. 드고 드고아 또 있고 드고아도 자주 나오는 성읍이죠. 어 거기에 높은 망대가 있어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어서 그 동네 예루살렘까지 전달되고 이런 그 음, 동네들. 그래서 그 보면 너도바가 예루살렘 밑에 있고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올라왔다. 성가대 하려고 지원자가 많았다. 그리고 29절 읽어보면요. 29절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우리가 성가대에 모집한다 이러면은 팍 가는데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내 일을 다 제껴놓고 가겠다 이런데 이건 자기들을 위해서 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벳길갈은 길갈의 집이라는 뜻인데 지명이 안 나옵니다. 근데 길갈은 어디쯤인 줄 압니다. 여리고하고 가까운 북쪽에 있는데 여리고보다 약간 북쪽에 있는데 그 그림이 안 나와 있어요. 지도에. 그래서 아마 길갈을 백길갈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게바는 나와 있어요. 게바는 어, 아스마벳 바로 위에 있는데 옆에 동네 아나돗 그 밑에 있고 놉도 있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었어요. 거기에서 모여들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죠.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이제 뽑히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사람이 많으면 제비 뽑아야 되고 적으면 이제 오는 순서대로 딱 다 이름을 작성을 할 겁니다. 30절 읽어볼까요? 30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성벽 봉헌식을 하려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첫 번째 뭐 해야 되느냐?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부정한 사람이 와서도 안 되지만 만약에 원래 예수님의 생각으로는 성결하게 해놓으면 누구든지 와서 성결하게 됩니다. 우리가 절에 갔다 와도 벌써 따라서 갔다 오기 전하고 다릅니다. 절에 갔다 오면 그래도 또 폼을 잡고 내가 절에 갔다 왔잖니 이러면 함부로 말도 잘 안 하고 성스러운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 왔다 이러면
좀 구별돼야 돼. 성결해야 돼. 그래서 딴 사람 만나면 야, 나는 예루살렘 갔다 온 사람 만났다. 이러면 기분도 좋아지고 성결해지고 다른 사람하고 함부로 막 농담도 안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성결의 능력이고 성결의 전염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정한 사람을 만나면 또 부정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를 또 앉으면 또 부정하게 되고 이렇게 부정의 능력은 그렇게 강하면서 왜 성결의 능력은 그렇게 힘 없이 만들었느냐? 그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성정결하게 하는 게 목적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정결해야 되고 백성이 정결해야 되고 죄 있는 사람의 죄를 씻어줘야 되고 그런 게 제사장의 몫이죠. 그러나 성문도 정결하게 해줘야 돼. 피를 발라야 되고 어 그렇게 해서 성결하게 또 이슬초 저기 우슬초로 그 성결 그 성수를 만들어서 물에 찍어서 뿌리고 사람에게도 뿌리고 이제 성물에게도 성물도 뿌리고 제단에도 뿌리고 이렇게 뿌리는 그게 정결하게 하는 거죠. 원칙적으로 모습을 보면 꼭 씻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의식으로 성결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어, 첫 번째 목적이고 이제 성가대는 이제 모집을 해서 이제 그 봉헌식을 할 겁니다. 31절 한번.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예, 31절을 잘 이제 이해를 해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어 31절을 읽어보면 북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오른쪽으로 북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이게 기준점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북문은 그 이제 오른쪽에 그림에 나와 있는 그 있는데 제일 남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성 있는 데가 북문입니다. 북문은 이 변소를 보내서 버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일 남쪽에 있는데 거기가 그 뭐라고 했어요? 그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청계, 올라가는 청계가 있는데 그 청계를 올라가면서 오른쪽은 어 북문으로 가는 거고 왼쪽으로 가면 샘문으로 가는 것이다. 오른쪽 왼쪽이 어떻게 오른쪽 왼쪽 성전에서 바라봤을 때 오른쪽이고 성전에서 바라봤을 때 왼쪽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성에서 올라오는 청계로 이 사람들이 지금 행진을 시작하려고 올라온다. 그렇게 생각하고 뒤에 그 읽으면 이제 읽어집니다. 어, 그림을 보면서 이제 뒤에 걸 읽어야 되는데 31절에는 그러니까 성벽 위에 올라가지고 누가 올라가느냐 하면 유다 방백들이 제일 먼저 올라갑니다. 성벽 위에 오르고 그 다음에 성가대가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성가대는 둘로 나누어서 올라갑니다.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니까. 최종 목적지는 성전입니다. 이쪽 성벽을 따라서 가고, 이쪽 성벽을 따라서 가고, 그래서 저 북쪽에 있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양쪽이 만나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행진을 할 겁니다. 그리고 대오를 지어 이 말은 그냥 중구난방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2열이면 2열, 3열이면 3열, 그리고 순서 따라서 쭉 이렇게 가게 했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당연히 느헤미야가 한 거죠. 느헤미야가 나이 많아요? 에스라가 나이 많아요? 느헤미야가 당연히 많죠. 왜냐하면 훨씬 뒤에 왔으니까요. 어, 40년 예. 앞에 왔어. 그러니까 나이 많은 에스라라 하더라도 어, 젊은 느헤미야라 하더라도 아무래도 느헤미야가 나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라갑니다. 32절 읽어봅니다.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이거는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왼쪽에 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 절반이 글로 가는 건데 그 정확하게는 구분이 잘 안 되는데 북문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호세아고 유다 지도자 절반이고
일단은 그렇게 읽고 33절 읽어봅니다.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이 여기 에스라는 학사 에스라가 아니고요. 34절요.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며 네, 35절.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오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그러니까 여기서 35절에 나팔을 잡았으니 이르고 그 뒤에 가보면 또 41절에 보면 나팔을 잡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으로 나누어서 잡았고냐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이 35절에 나팔을 잡았으며 서니 이 말은 나팔을 잡는 사람이 대장이고 6대 손까지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니까 연대수를 나중에 얘기할 때 몇 대까지 내려갔느냐 하는 걸 말해야 되니까 이 역사의 기준표가 스가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몇 대 손 안 나오지만 스가랴는 나옵니다. 근데 누구를 그렇게 기준점으로 삼았느냐 하면 나팔 잡은 제사장, 나팔 잡은 제사장이 굉장히 서열이 높은 거죠. 음, 여긴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안 쓰지만 대제사장 반열에 들어가야 나팔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대대로 내려왔는데 6대 손 스가랴가 나팔을 잡게 되었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어, 나팔을 잡았는 거고 33, 34는 그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 이 이름 속에 들어있는 게 같아요. 그게 36절 읽어봅니다.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갈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그러니까 이쪽은 지금 학사 에스라가 앞장서서 가고 이 이제 37절부터 얘기하는 셈문 이쪽은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에스라가 제일 앞에 서고 그다음에 악기를 잡은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그 악기를 아무나 잡는 게 아니고 다윗이 정해준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잡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이러면 다윗은 비파 몇 명, 어, 비파 말고 뭐 있어요? 음, 비파와 수금 예, 수금, 이거는 몇 개, 또 재금은 몇 개, 이런 걸 다 다윗이 정해놨는데 그대로 했다는 거죠. 뭐 새로 비파 하나 더 만들자 뭐 이런 거 없고 다윗이 정해놓은 그거대로 하는 겁니다. 잘하면 좋을 것 같지만 이 성경을 읽어보면 잘하는 거 없습니다. 말씀대로 했느냐가 중요하지. 잘하려고 내가 제금을 5명이나 뽑았잖아. 이러면서 그때 내가 5명 뽑았어. 원래는 다윗이 1명밖에 없었는데 너무 조용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5명 뽑았어. 이러면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이건 항상 순종하면서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돼? 처음에는 하나님이 시켜주는 대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 했는데 그게 이제 규례가 돼서 그 규례를 지키는 거죠. 규례 안 지키고 내 머리 쓰면 안 되냐? 머리 쓰지 마라. 규례를 지켜라. 이제 그 얘기를 늘 하고 있는데 기독교인은 일반 사람들하고 생각하고 많이 다릅니다. 이 보통 어 이제 안 믿는 사람이 정치를 해도 앞에 사람 했는 거 싹 무시하고 다 파괴하고 지우고 없애고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이러니까 과거의 모든 왕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적으로 볼 때는 진짜 아니거든요. 근데 과거에 뭘 했느냐가 그걸 지켜주시고 그대로 따라 했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잘하는 왕, 닭 같은 왕, 그렇게 믿어주는 거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37절 읽어봅니다.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 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분문 나왔고 샘문 나왔고 수문 나왔는데 그 그림을 한번 보면요. 어, 제일 밑에 분문이 있고 샘문이 있고 또 수문이라 했나요? 예. 예, 수문은 동편 수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동편 수문은 그, 그, 하여튼 동편 수문, 샘문 이런데 기준점은 다윗의 청계, 다윗성의 청계, 거기서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지금 뭐가 가고, 저기, 저기 느헤미야. 아, 아니요. 오른쪽에 에스라가 가는 것 같고 왼쪽에 이제 느헤미야가 간다고 여기 38절에 나오죠? 아닌가요? 예, 샘문이 오른쪽에 있잖아요. 예. 거기를 느헤미야가 갔다고 했고 아까 분문 아까는 샘문은 지금 37절에 절 샘문. 처음 나오는 건데 아까 분문이 나왔어요. 분문. 그래서 우선 38절 한번 문문 시작점 같아요. 분문이 시작점이고 음. 38절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분문이 시작점이 맞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분문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샘문, 수문, 다윗성 청계 나오고 거기를 에스라가 가고 왼쪽으로는 이제 느헤미야가 분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는데 화덕 망대가 이게 풀무 망대를 말하는 겁니다. 화덕. 그러니까 네, 도가니가 있었던 곳인 것 같아요. 망대가. 그래서 거기 이 그 쭉 그렇게 왼쪽으로 성벽을 따라서 쭉 올라갑니다. 한쪽은 에스라, 한쪽은 느헤미야. 그러니까 왼쪽은 느헤미야, 오른쪽은 에스라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39절 읽어봅니다.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왼쪽으로 돌아가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걸 자기가 기록을 일일이 했는데 자기가 인도해서 간 곳인데 제일 먼저 에브라임 맞나요? 에브라임 문은 어 옛문은 어디 있나? 예. 실로. 에브라임 문은 어디 있냐면 북서쪽에 있는 문인데 여기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넬 망대하고 가깝고 뭐 그 부근에 있는 에브라임 문인데 옛문이라고 하고 어문은 고기 생선 파는 그러니까 지중해 쪽에서 난 생선을 거기서 팔았던 것 같고 하나넬 망대, 한메아 망대 이건 북쪽이죠. 둘 다. 북쪽에서 적군들이 쳐들어오니까 망대가 꼭 필요했던 거고, 그리고 거기 다윗성보다가 지대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북쪽에서 높은 곳에서 망대를 세워서 나중에 로마 시대 때도 보면 거기 망대가 또 로마 시대의 망대가 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지나서 양문에 이르러서 감옥문에 멈춤해. 양문까지는 나오는데 감옥문은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양문 앞에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 때 그런 얘기가 가끔 나옵니다. 양문 앞에 뭐 저기 그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아니, 하여튼 그 성전이 있고 양문 가까운 쪽이 이제 최종 마지막 왼쪽으로 도는 사람이 어, 마지막 코스고 오른쪽으로 간 사람들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40절 읽어봅니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찬송가 부르면서 행진해서 갔고 이쪽에서도 갔고 그래서 그 성전 앞에서 둘 다 만났고 나도 만났고 우리 내하고 인도했던 사람들 다 거기서 만나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전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성 안에 있는 성벽 위에서 행진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벽 전체를 둘러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아무 때나 또 가면은 못 오라 그럽니다, 거기. 지금 수원성 같은 데도 가보면, 뺑도로 갈 수가 있는 성이 없습니다. 중간에 딱 막아놓고 못 가게 하고 또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거기서 다 밖이 보이기 때문에 전술적으로라도 그게 다 보이는 곳에 노출한다는 것은 어, 방범 차원에서도 어, 허락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 41절.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옐로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네. 이 나팔을 잡았고, 이 말은 나팔 잡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거의 다 일곱 명.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근데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2절.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예스라히야라, 예스라히야라. 예스라히야라가 성가대장이었다는 거죠. 성가대원들 이름이 마세야, 스마야, 엘르아살, 우시와 여호하난, 말기야, 엘람, 에셀 이렇게 찬송을 했다는 거고, 아까 36절에서 나와 있던 일곱 명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스마야, 아사렐, 밀랄레, 길랄레, 마에, 느다넬, 유다, 하나니 이 사람들은 악기, 현악, 관현악단이고 여기서 지금 이 42절에 노래하는 자는 입으로 하는 겁니다. 입으로 하는 게 제일 힘 안 들죠. 다른 거는 악기도 힘들고 다 힘든데 나팔도 힘들고. 그렇게 했고 43절.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러니까 뭐 다른 데는 뭐 제사 드린 거 소 몇 마리 누가 드린 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일절 그 얘기는 안 하고 그건 제사 드렸다. 안 드릴 수가 없죠. 뭐 사람이 모였는데 먹을 게 없겠어요. 꼭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어 먹을 게 있고 음악이 있으면 시끄럽죠. 불교에서도 야단 법석하면 막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데 여기서는 뭐 그런 거죠. 이렇게 많이 모여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4절.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44절은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한 헌물 곡간을 지었다. 그런 말입니다. 44절부터 시작해서 끝에 까지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태 동안은 그게 곡간을 나중에 보면 이게 이 곡간을 안 지킵니다. 안 지키고 그냥 비워버리고 줄 게 없다 이래가 레위인도 굶기고 제사장도 굶기니까 제사장 얘기 안 하는데 레위인은 전부 다 밭으로 나가버리고 없어요. 언제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갔다 돌아와 보니까 성전이 엉망진창으로 됐어요. 그래서 막 이 민장들을 막 야단치고 혼내고 이러는 것이 이제 내일 나오는데 이 곡간을 이제 지었어요. 언제 지었을까요? 성벽을 짓고 난 다음에 제사장 역할이 얼마나 거 거두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날 곡간을 딱 이렇게 예, 원래는 있었는 건데 그 담당자를 맡긴 거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이다. 이 곡간에 있는 거는 제사장 몫이고 레위 사람 몫이다. 그럼 뭘 갖다 넣는데요? 거제물을 넣어야 되고 처음 익은 거. 음, 초실과 11조. 11조 그런 것을 쌓아놨다가 어, 그 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에 뭐예요? 헌금을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가가지고 너무 좋으니까 11조도 하고 너무 좋으니까 감사 헌금도 하고 물론 그게 이제 율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지만 안 좋으면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워서 드리고 그것은 결국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때문에 드리는 건데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딱 맡아서 일정하게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45절 읽어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은 누굽니까? 제사장과 제사장과 레위사람 레위인 사람이. 그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을 일을 하고 섬기는 둘째는 결례의 일을 한. 사실은 이게 각각 섬기는 일이 결례의 일이긴 하지만 완전히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렇게로 보면 돼. 아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다 그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게 있으니까요. 먹을 게 없으면 힘을 쓰고 싶어도 못 쓰죠. 밭에 나가야 돼요, 일하러. 근데 음,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즐거워해요, 안 즐거워해요? 즐거워요. 즐거워해서 자꾸 갖다 맡기는 거예요. 교회가 마음에 드니까 자꾸 헌금을 하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는 괜찮다. 이 말은 괴롭고 힘들고 이럴 때 교회 헌금하면서 위로를 받는 거죠. 나는 세상 사람 믿을 거 못 된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바치는 건데 그게 거제물이고 초실이고 11조고 그런 거죠. 너무 많으니까 곳간에 넣어놨다가 이렇게 음, 레위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레위 사람 중에서는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 말고도 또 노래하는 것도 있고 문지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건 어떻게 그렇게 정해서 다윗 때 정해졌고 솔로몬 때 정해졌는데 그걸 그대로 그냥 말씀대로 한 것뿐이다. 그 얘기를 지금 45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46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그 다윗 때는 아삽을 비롯해서 헤만, 뭐 여두둔, 뭐 고라 이런 사람들이 다윗이 정해준 대로 노래하는 지도자가 있어서 다시 말해서 지휘자가 있어서 다시 말해서 콘덕터가 있어서 음, 다시 말해서 마이스터가 있어서 이 지휘자가 원래 마이스터였던 거죠. 이게 있어가지고 찬송하고 감사 노래하는 거 다 그런 걸 챙겨서 이번 주에는 아삽 성가대, 여두둔 성가대 뭐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47절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46절 얘기는 다윗이 직접 챙긴 거야. 레위인들 노래하는 거, 성가대 이런 거를 다윗이 직접 먹을 것을 챙겨줬는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는 백성들이 그거를 모아가지고 곳간에 넣어놨다가 노래하는 자에게 문지기에게 날마다 쓸 몫을 이렇게 주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 그 중에서 레위인들이 쓰는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또 따로 떼가지고 아론 자손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건 여러 번 나왔던 얘기죠.
그래서 47절까지 얘기가 뭡니까? 참 잘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한 허물 곳간을 지어서 담당자를 맡기게 된 것은 잘했다가 못했다기보다 백성들이 그만큼 제사장과 레위인을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즐거워했다는 얘기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섬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섬겼다. 예.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언제 문제가 생기냐? 이제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쓸모없어 무의도식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사람이 정죄만 하고 음, 그런 거야. 될 수 있으면 피해가는 게 좋아. 그리고 자꾸 피해 다닐 때 그만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망하고 돌아와서는 또 제사장과 레위인을 또 귀하게 여기고 그게 반복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다 알고 있었고 너희들이 노력으로 뭔가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오직 나로 인해서 죄가 씻어지는 길밖에 없다. 오직 그것만 구원받는다. 나 말고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별로로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그래 맞네 참 머리 좋다 어떻게 그런 말을 다 했을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럼 결국은 또 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망한다 이래도 물어봅니다. 내 때는 괜찮죠? 이래. 그렇지. 뭐 지금 뭐 얼마 남았나 네가 몇 년만 있으면 끝나는데. 그럼 뭐 즐겁게 놉니다. 그게 아니라 말씀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 말씀을 안 전하고 내만 알고 있다고 내 당대에는 그런 일이 안 생긴다고 하지만 일이 딱 터지고 나면 말씀 들은 사람과 듣지 않은 사람이 구분이 확실하게 되고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산 거고 구별 못한 사람은 누가 말도 안 했는데 스스로 가서 죽어버립니다. 이런 날 이런 데 살아가 뭐 하냐 이러면 죽 그렇게 하면 안 돼. 잘 먹고 잘 살아도 자살률이 높아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자살률이 높아지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잘 살면 잘 살고, 어려워도 잘 살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 꼭 속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 사람들만 잘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 믿어서 잘 살기를 바랍니다. 44절 하이라이트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의지할 곳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바벨론 포로 갔다 온 사람들은 진짜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이 자리를 딱 잡았지만 온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맨날 나그네 같은 자기 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믿으면 돈이 생길수록 부패하게 되죠. 질문합니다. 경제 대국에서 믿는 자를 볼 수 없는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신학자를 배출하고 돈 주고 공부하라 해도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 압제 속에서 신앙이 꽃을 피우는가?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제사장과 레위인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힘들고 어려울 때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살만하면 못 본 척하고 외면하고 욕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성경을 읽었으면 읽은 자로서 깨닫게 해주시고 읽은 자로서 거룩하게 되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만 하고 내가 이해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음, 대적을 만나더라도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